거제 호산라교회 유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 성경, 헌금, 노트, 펜을 준비합시다. 둘,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서 예배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배 시간엔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잊지 마세요. 셋, 찬양 시간엔 함께 찬양, 기도 시간엔 함께 기도, 설교 시간엔 함께 집중합시다. 자, 이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려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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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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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예,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쭉 보아왔는데 오늘 좀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 3월 암송구절. 마지막 주일에는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자, 그래도 같이 한번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앞을 보면서 그렇게 3월 암송구절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부터 4월이지요. 4월 암송구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사도행전 4월달 우리 암송구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2021년 어린이 임원 선거를 합니다. 우리 6명의 어린이가 지원을 했고 그 6명의 지원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 지원한 6명의 친구들은 오늘까지, 오늘 저녁까지 보내주면 되겠는데 소견 발표 동영상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에게나 혹은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는 날, 그날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한 사람들은 미리 저에게 꼭 소견 발표 동영상, 나는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를 섬기겠다, 나는 그렇게 이런 사람이로 이렇게 또 어린이 임원으로서 행하겠다 하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우리 김유나 어린이입니다. 우리 5학년 김유나 어린이 기도할 거예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영상 예배로 모든 생활이 빨리 정상적으로 되어지게 은혜 베푸어 주세요. 그러나 영상 예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들의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건강 지켜주세요. 한 주간 보낼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계속 보아왔는데,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그 루따라는 지역에서 고쳤는데, 그 소문이 루따뿐만 아니라 사론에게도 퍼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빠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나던 중에 요빠에서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 같은 사람이지요. 이 다비다에 대한 다비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다비다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여제자였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떤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많은 과부들, 그러니까 당시의 과부들은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부들에게 많은 도움, 이 옷 같은 것들을 쥐어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마 그녀도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요빠 지방에 오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지어준 옷이다 그러면서 도르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많이 힘썼고 애를 썼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 섬겨주었다,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없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방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때에도 거기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지금 베드로도 꼭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의 아람어인데 달리다 굼 하고 외쳤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 죽은 여인을 향하여 외치지요.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하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도르가 굼이라고 하지 않고 다비다 굼이라고 외친 것은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지요. 베드로가 살린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가 살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 이 도르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행과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입니다. 구제는요, 남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항상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그 일을 하면 사람들도 기억하지요. 사람들도 다 알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또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은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살려주지 않고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과 남을 돕는 일을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답게 착한 일, 돕는 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사람들이 다비다가 너무너무 좋다고 다비다를 살리고 싶다고 다비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원하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지요.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만 하면 무조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인데, 28일 주일인데,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종려가 무엇이길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사역들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높은 말에 마차에 이렇게 타고 여러 군사들을 대동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전해 듣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그 바닥에 길에 깔고, 그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하면 레드카펫, 빨간 카펫 쭉 깔고 이제 연예인들 들어오고 뭐 그런 거 봤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았어요.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여러분이 그림에 보이는 대로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덥수룩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잘 흔들리고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그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거예요.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지요?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이름도 호산나인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안한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구원해 달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겼을까요?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그 세계를 거의 뭐 제패하다시피 다스리다시피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막 집어삼키고 막 다 이기고 막 승리하던 막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힘이 없지요. 그저 로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또 로마가 에게 돈을 끊임없이 바치고 로마에 뭐 계속 노예처럼 끌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살기가 좋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로마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지배를 받으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광복,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8.15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와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지금 압제하고 누르고 괴롭게 하는 이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와, 이제 예수님은 그 능력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와,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러더라. 와, 예수님 거친 파도도 잔잔케 하셨다더라. 와, 예수님 중풍병자도 또 여러 가지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더라.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더라. 이 모든 소문이 퍼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한 거예요. 저의 능력의 예수님이야말로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친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주세요. 이 로마의 이 나쁜 로마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로마를 힘으로 압제하려고,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로마의 뭐 황제나 로마의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방법 같고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힘으로 죽이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쁜 짓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해봤나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힘으로 여러분들을 때린다면 혹은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으로 이기실 수 있었지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이 일들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힘으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힘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곧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죄인이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나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진나라라고 중국을 최초로 이렇게 통일시켜가지고 전체를 통일시켜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황제, 시황제라고 자기를 불렀던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 진시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병마용갱이라는 건데, 병마용갱, 이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보면 이게 다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말들, 뭐 이런 것들, 병마. 그래서 병사들, 말들, 전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아주 작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마치 사람의 모양 크기처럼 아주 커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정교하게, 조각을 아주 정교하게, 표정이 다 달라, 모양도 다 달라, 우리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이 수많은,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 또 발견하다가 뭐 무너진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애초에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 놓았냐면 진시황이 자기가 혹시 죽게 되면 자기의 무덤을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 무덤을 지키도록.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도 어떤 힘을 발휘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죽음을 막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도 그 당시에 벌써 한 2000년 전인데, 와, 조각이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을 얼마나 혹사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엄청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죽음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죽음을 이기려고 또 다른 방법도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늙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불로초라고 하는데요. 아니 불자에 늙을 노자예요. 늙지 않는 약. 세상에는 참 신비로운 그런 약초들, 풀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근데 이 진시황이 생각할 때 세상에 분명히 어딘가는 늙지 않는 약도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그런 약이 있을 거다. 그거 찾아와라. 그거 구해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렇게 좋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막 죽음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진시황은 50살에 죽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채 50년, 50살을 딱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33살 33년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진시황, 영원토록 살고 싶었던 그 진시황과 34세에 같이 어떻게 보면 일찍 죽은 건 다 비슷하지요.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시황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중국 전체를 통일했다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까 그 병마 용갱 봤잖아요. 그걸 지하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사람이 뛰어나도 이 진시황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진시황은 누구를 위해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오래 살고 자기만 영원토록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죽으실 때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지요. 이게 진시황과 예수님의 너무 큰 차이예요. 게다가 진시황은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좋다는 걸 다 찾아봤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때에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할 때에 사람들은 힘으로, 권능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이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힘이 아니고 사랑으로. 사람들은 죽지 않고 마치 진시황처럼 그렇게 죽지 않고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다들 죽는 걸 무조건 두려워하잖아요. 마치 죽으면 끝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해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셨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자, 두 번째, 십자가는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그냥 고통만 받고 그냥 죽음만 있고 그냥 저주만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용서예요. 우리의 죄를 때문에 지신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지요. 그 십자가 안에 그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향한 용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뭘 합니까? 승리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기셨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지 고통, 단지 아픔, 단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담겨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승리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수 퀴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수 퀴즈는 세 가지의 문제가 나갈 거예요. 자, 정답을 잘 적어 놓았다가 예배 끝나면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라고 해서 오늘을 땡땡땡땡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땡땡주일,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적었지요. 자,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 호산나라는 뜻. 이건 너무 쉽지요? 너무 쉬워요. 호산나, 지금 이렇게 하소서. 지금 땡땡 하소서. 다른 말로 지금 살려주세요. 자, 호산나는 지금 하소서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답 적었지요. 자, 세 번째 문제.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여러분 번호를 고르면 돼요.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것이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거 한다. 자, 1번,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돈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용서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1번. 자, 2번,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감사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2번. 자, 3번, 예수님이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용서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고통한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용서이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일지 답을 몇 번 이것만 적으면 돼요. 3번은 몇 번이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복수 퀴즈 정답을 잘 적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쓰고 있던 펜은 다 내려놓고 손은 모으고 눈은 뜨고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용서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릴 건데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교회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오늘 헌금 찬송은 호산나 찬송할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은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외치는 지금 이 호산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호산나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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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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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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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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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오전 9시, 교회 현장으로 올 때는 11시 다 아시지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할런지는 주중에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임원 지원자들은 소견 발표 동영상을 오늘까지 그렇게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보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프게 보낸다거나 혹은 뭐 우울하게 보낸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라도, 격려 한마디라도, 또 기도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귀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목사님이 드린 헌금과 또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영상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사랑들 더 많이 나누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사랑대로 더 많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부모님들과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